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까지 에서의 실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하여간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업을 일구어갖고 참 괜찮은 중소기업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너무 고생을 했는지 갑자기 중병을 앓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심각한 병이었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는 뭐 사업이고 뭐도 아무도 다 팽개치고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 죽으면 안 되겠다. 이 목숨만으로 건드리겠다 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고 참 엄청나게 많은 병원비를 써가면서 오랫동안 병원생활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정말 살아났어요. 이제 건강이 회복돼갖고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에서 돌아와서 오랜만에 쉬고 있고 또 회사에 나가보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루었던 회사가 거의 쫄딱 망하는 신세가 됐어. 아팠을 때 잘하는 지인에게 그걸 맡겨놓고 갔더니 회사를 아주 엉망으로 다 만들어갖고 거의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지경까지 됐다는 거죠. 그는 이것을 보면서 또 낙심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룬 회사인데 이렇게 물거품이 되냐. 이제 뭐 힘적으로 허탈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야. 아직 모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너무 낙심됐는지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안 보고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버려요. 그러고서 그거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아 이게 뭐냐. 근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요. 내가 방문을 하겠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오는 날 이제 연락을 받고 집 앞으로 딱 나가겠는데 친구가 딱 내렸는데요. 멀찍했던 친구가 휠체어에 타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네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내가 크게 교통사고를 나갔고 하지 마비가 아니라 하지 절단혈 두 다리가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왔던 거야. 동병상련이라고 그 친한 친구하고 서로 간에 이 얘기 저 얘기 쫙 나누고 오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돼서 불편하게 평생 살아가고 다니지만은 한 가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 불편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진정으로 하는 거야. 친구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아주 충격을 받아요. 나는 뭐냐? 나는 멀쩡하지 않느냐?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아팠지만은 건강하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지금 저는 두 다리, 두 팔 다 온전합니다. 두 눈도 있습니다. 이제 건강도 회복돼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 아직도 있는데 내가 너무 큰 낙심을 했네요. 불평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도대체. 간단해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 왜 그렇게 느끼게 될까요? 왜 내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느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불행해. 내가 보니까. 우리 그런 가사도 있잖아. 저기 유행가 가사에 떠나보면 알 거야. 알 거야. 떠나보면 알 거야. 아니 평소에 몰랐어요. 근데 떠나니까 그 자리가 엄청 큰 걸 알아. 야 그게 행복이었고 그게 복이었구나. 없어져 보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게 얼마나 아쉬움이 컸는지.
그렇게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니까 불행한 사람은 어디 가나 다 불행하고 본인이 행복한 사람은 다 어디 가나 다 행복해져요. 이 속담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 그게 맞아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두 번째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에요. 남의 복을 빼앗는 인간은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건. 그죠? 왜 남의 복을 이렇게 빼앗으면서 살아가? 이건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계속해서 남의 것을 자꾸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한두 번은 빼앗을 수 있지만은 계속 사기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쩌다 사기당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사기당하면 그 사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지만은 속는 사람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들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사기당하고 뭔가 좀 손해를 봤다 생각하면 내 안에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면 생각해 봐요. 뭘 원망하기 전에 아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걸 신중히 물어봐야 그 사람이 성숙하고 나중에 사기를 안 당하든지 하지. 계속하면 뭔가 사기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도대체. 왜 자꾸 사기를 당해요 도대체. 똑같아요 이것도 무식하면 돼요. 이거 무식하면 사기 당해요. 그렇죠? 알으면 사기 안 당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큰 이득을 보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나쳤어요. 욕심이. 그러면 사기 당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뭐 어떻게 큰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사기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당한 수고를 생각하지 않아 늘.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그냥 일확천금.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신문대로 거둔다고. 뭔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게 거둬지는 거 거기에 늘 함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두 가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일본의 하나대 일본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일본의 하나다의 공항에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이제 크질 않았어요. 이제 조그만 했는데 그 교회 옆에 맹지 비슷한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주인이 이걸 내놔도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한테 부탁을 한 게 교회에서 좀 사가라고. 좀 부탁하고. 계속 뭐 한 1년, 2년 계속 부탁하니까 교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사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 교회 주차장으로 나중에 교회 주차장이나 좀 쓰자 해서 그 맹지를 사버린 거야. 정당한 가격을 줬죠. 교회라고 또 깎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일본의 올림픽이 열려갖고 도쿄 올림픽이 열려갖고 그 길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야. 졸지에 이 교회도 땅값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또 거기 사놨던 그 땅도 포함돼갖고 그 시에서 이거 엄청나게 많은 비싸게 그걸 구입한 거야. 이게 교회는 갑자기 돈이 막 확 생겨버렸지. 땅 때문에. 교인들이 막 이구동성 이거 어떡할 거냐. 아주 기뻐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갖고 이제 교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멋있게 한번 줘보자. 아니다. 교회는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우리가 교육관을 짓든지 아니면 거기에 터가 좋으니까 상자를 세워갖고 우리 휴게소하고 가게를 세워서 그 수익금으로 선교를 하자. 막 별 얘기가 다 오는 거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맺은 줄 아세요? 확실히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돈 아니다. 우리가 쓰면 안 된다. 그 나머지 이득금 차라리 시에다 기부하자. 진짜 기부한 거 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누나도 좀 오래됐어요. 제가 듣기에. 오늘 수도권에 저기 어디냐면 용인시 구성읍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구로 바뀌었죠. 구성구로. 거기도 엄청나게 개발됐잖아요. 용인 수지지구 막 이렇게 해갖고. 거기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짰기 때문에 아주 그냥 산속 같은데 교회 갖고 아주 엄청나게 땅을 많이 샀어요. 싸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웬걸 이게 택지 개발하는 바람에 몇 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이게 졸지에.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네들 또 옮겨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그만큼의 토지를 딴 데 옮기고 나머지 금액을 뭐야? 시에다 다 갖다 줘버렸어. 이런 마음. 물론 아깝죠, 이게.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 나와요. 내가 흐르고 돌아갈 때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가 그것을 치함을 얻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안 흘리고 얻은 것은 내 거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면 속을 일 없어요. 굳이 이렇게. 근데 뭔가 그렇지 않은 게 우리에게 있다면 잘 속거든요. 또 생각하니까 왜 속느냐? 알고 있어. 그거 한다면 안 되는 거. 근데 혹시나 한 번만 하자. 이렇게 해서 다 속는 거야. 제가 왜 사기치는 얘기가 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아니죠. 그때는 하와와 뱀이 서로 해서 뱀이 사기쳤잖아. 사단이 사기친 거 아니야, 인간을.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같은 형제끼리 서로 사기친 거지. 이게. 사기치고 사기 당하고 이 사건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여러분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어때요? 쌍둥이잖아. 불과 뭐 몇 분 내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형 동생 이 쌍둥이는요. 사실 형 동생 개념이 좀 약해요. 그렇게 확고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도 나름대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 조금만 일찍 탔으면 내가 장자가 됐을 건데. 좀 늦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형 에서가 좀 장자의 어떤 모습을 보였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에서가 더 개판인 거예요. 동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형을 우습게 여겼던 거죠. 오늘 내용은 이렇잖아요. 오늘 내용은 뭐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사실 이 에서는 들사람인 것 같아요. 막 수염도 막 더부룩하고 와일드하고 조금 막 남자다운 남성 기질이 있고 그래서 주 살아가는 방법이 사냥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동생 야곱은 아주 어떻게 하면 뭐 여성스러웠다. 집안일을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격도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둘이가. 오늘날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야곱이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고 있었던 거죠. 코가 식욕을 막 찌르죠. 그러면서 에서가 야곱한테 그거 좀 나 좀 달라고. 아마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 안 했지만 뭐 뭘까 뭐 치사하게 그러냐 뭐 이렇게 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약삭빠르게 이제 조건을 내죠. 좋다. 내가 이거 형한테 줄 테니까 공짜는 안 되고 조건이 있다. 형 장자니까 장자의 명분, 뭐 장자에 돌아온 재산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주겠다. 그럼 에서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자의 명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서 그랬지.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됐는데 무슨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버지 아직도 말짱하고 정정하신데 장자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내가 죽을 판에 무슨 미래가 무슨 소용이냐. 좋다. 내 장자 명분 너 가져라. 야곱도 끈질겨요. 한마디 더 하죠. 아니 말로만 안 되고 맹세해라. 요즘 같으면 공중 세워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는 거죠. 에서는 실리를 찾고 야곱은 명분을 찾은 거죠. 속이는 사람
속임 받는 사람 여기서 누가 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둘 다 나쁜 놈이죠. 근데 성경은 에서가 더 문제였다고 늘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것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러면 안 된다. 잠시의 순간의 그 실리 때문에 영원한 명분을 소유한다면 그건 진짜 망령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내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을이 돼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풍 자꾸 올라가잖아요. 아무리 가을이 됐는데 아무리 농사를 잘 졌어도 자연재해 한번 딱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이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간다. 이걸 자연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그것도 내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참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자꾸 장자 얘기 나오니까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결론을 얘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근데 보이지 않아요, 이게 현재는. 당장 뭐 어떻게 안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장자야. 구체적으로 장자가 어떻게 번져나가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을 계속 거론해요. 그럼 장자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길 복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길 복이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현재 별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결국 이 족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이 대단한 거란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에서는 40살에 결혼을 해요. 야곱은 언제 결혼했을까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야곱은 엄청 늦게 결혼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70, 한 후반때 77, 8살 그때 결혼해서 처음 애를 낳아. 빨리 한 거지 에서가. 그리고 에서도 자녀가 12명이고요. 야곱도 몇 명? 12명이잖아 남자들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의 족보에 오른 자녀들 기억해요? 근데 야곱의 족보에 올린 애들은 기억 다 하잖아. 이게 장자의 명분이야. 현재는 별거 아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라는 얘기가 4번이나 거듭 막 반복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때만 에서가 가볍게 여겼을까요? 아니죠. 에서가 평소에 생활이 그랬어요. 이때 실수해갖고 넘어간 게 아니야.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가 남한테 자꾸 속이고 속임 받는 것은, 속이지는 않지만 속임 받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살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맞죠?
악한 놈은 상처도 안 받아. 근데 착한 사람이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진짜 착하면 상처 안 받아요. 내가 보니까. 상처 안 받아. 대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착한 척 했던 사람이 상처받아요. 뭐 척 했던 거야. 연기했던 거야. 이런 사람이 상처받아요. 자기도 몰랐던 거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야. 무슨 연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게 이 상처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 40세에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에서의 성격은 그래요. 먼 미래보다는 당장이 중요해. 현실이 중요해. 요즘 얘기하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복 이거 의미 없어. 당장 이 세상의 복이 중요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신령한 축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 세상의 실리가 너무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더 중요해. 인격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하고 어떤 양심보다는 성공이 더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거야. 에서가. 그럼 결국 이렇게 돼요. 종교개혁자 장깔뱅이 죽으면서 어떻게 임종을 맞이했냐면 그가 딱 한 구절을 계속 외우면서 운명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읊으면서 숨을 거뒀다게.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반대잖아요. 장깔뱅은 존경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죽음의 무턱을 많이 넘었어요.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호수 상태 됐을 때 이 말씀이 계속 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현재보다는 영원한 가치가 더 주안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관심 갖는 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죠. 근데 에서는요. 오늘날만 하면 너무 육체적인 것의 명분 거기에 집착을 했던 거죠. 물질 막론주의. 찰나적인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본문보다 원문에 보면 우선이라는 얘기가 참 먼저라는 얘기가 참 두 번 많이 나와요. 두 번 딱 나오는데요. 그래요. 우선 내가 먹고 보자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정말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도 소용없다. 우선 이게 중요하다. 찰나적인 거, 순간적인 게 먼저 집착했던 거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이 현대인들을 뭘로 얘기하냐? 찰나적인 그런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 찰나적인 것을 중요해요. 앞으로 내려가면 일단 먹고 보자. 일단 뭐 하고 보자. 그리고 요즘 사회 보면 인스턴트 사회 아니에요? 속전설교의 사회. 그렇게 빠른 거 막 이런 걸 막 어떻게 금방 안 되냐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요즘 사회 뭐 일회용 사회잖아요. 한번 쓰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배달 음식 다 뭐 일회용기잖아요. 다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도 일회용기도 엄청 많고 옷도 그냥 뭐 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한 번 입고 다음에는 입을 옷이 없다고 해서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던져버리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에서가 바로 이런 삶이었다는 거죠. 에서가 사냥꾼이었다고 하죠. 사냥꾼이었고 그럼 야곱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뭐죠? 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그들은. 그죠? 근데 에서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냥하고 목축업은 좀 달라요. 농사잖아. 목축업은. 사냥은 농사가 아니잖아요. 사냥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가면 금방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 안 하고 머리가 안 해도 보이잖아. 짐승들이 나가면 금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농사는 그렇게 돼요? 양, 염소, 소 키우는 거 그거 금방 안 돼요.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을까. 찰나적인 거.
그러면 잘 속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2절에 그래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당장이 빠졌어요. 사실 내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해봐요. 이거 한 끼 안 먹는다 죽어요? 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물질에 현혹되고 세상에 현혹되면요, 뭔가 당장 뭘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다들 사람들이.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봐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살면서 몸이라는 것은 떡이죠.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 떡 필요해요. 몸도 중요해요. 근데 몸과 영혼, 그 둘 중에 하나 비교한다면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에서는 뭘 더 중요했어요? 몸을 더 중요했어요. 떡을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더, 코앞에 있는 것만. 이런 사람, 예수님 비유에 한 사람 딱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다 이러한 자니라. 참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눈앞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이제 팔복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그들이 복된 자라고. 현재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진짜 복된 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에서한테 아쉬움이 있어요. 34절에 그런 얘기가, 그런 뉘앙스가 나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갖게 여기며더라. 먹고 얼른 팍 나가버렸어요. 배고프니까 정신없이 소리를 하고 일단 먹었겠죠. 근데 좀 생각해봐요. 보통 우리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하세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아마 야곱을 찾아갔을 것 같아, 우리는. 그래서 야, 그건 농담이었어. 야, 마음에 없는 해줘. 나 용서해달라. 나 이거 정말 미안하다. 하고서 뭔가 보상을 해줬을 것 같아요. 내가 대신에 이렇게 한다. 근데 에서는 아무 얘기 없어, 그 입에. 그걸로 땡 쳐버린 거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곱만 죽이려고 해. 이 나쁜 놈 마음에서. 이들이 지금 이 장자의 명분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받고 싸울 때 그들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그때가 70세였어. 작은 나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이 있으리요. 여러분, 오늘 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살고 있는가? 늘 생각해 보면서 에서와 같은 그런 실수, 잘못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